2025년 30주차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을 하시리라.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강한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눈에서 당연한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수르보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한 힘을 이집트에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업신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30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지 않고 도로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종으로 있었을 때 자신을 지배하던 이집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독립된 주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독립을 한다는 것은 세상 풍파와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힘 앞에 마음이 무너져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것으로 여기고 무시를 한 것입니다.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압박과 허망을 믿었습니다. 압박은 강압하는 힘입니다. 아수르가 보내는 협박이 실제로 커 보이고 실제이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망은 속이 비어있는 풍선과 같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의 잠자가 바늘잠입니다. 바늘로 부풀어 있는 풍선을 찌르면 커 보였던 풍선은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진리신 하나님께서는 바늘과 같이 작아 보여도 풍선과 같이 허망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허망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비가 쏟아질 때 담에 물이 스며들어 토사가 무거워지고 점성이 약해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물이 스며들 동안에는 마치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담 아래 있던 것들은 토사에 깔려버리게 됩니다. 이 담에 물이 스며들듯 죄악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죄악이 스며들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나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담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려고 딱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 그들을 두셨을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 두려울 것도 없는 섬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위기와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눈으로는 위기를 보게 하셨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14절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릇을 빚을 때 아직 진흙이면 다시 흙을 모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다 만든 다음에 부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파편으로 변합니다. 모아서 다시 반죽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릇으로 물을 뜨기도 하고 그 그릇 위에 불을 놔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면 경고마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시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가진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시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순종,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들의 참 쉼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깨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 주시어
우리 가정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허망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때로는 앗수르 같은 큰 위기가 삶에 다가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 관계에 축복을 하여 주십시오. 참 안식이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깨어진 관계가 가정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가족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를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